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우선 10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예레미야 후반부에 나타난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뽑아내시지만 이제 신기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거 뽑으시고 심으시는 그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 구원에 대한 혹은 구원 혹은 회복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패망 예언입니다. 패망 예언. 패망 예언과 성취의 내용이고 마지막이 이제 보수를 통한 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예레미야 전체가 진리가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진리는 어떤 이렇게 한 부분을 떼어서 그걸 진리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뽑아내는 것만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증거가 안 됩니다. 또 심는 것이 우리 편에서 좋다고 해서 심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셨다가 심으시는 여호와,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심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잠시 뽑아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제 들어올 때라야 우리가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데 심으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 구조 속에 또 작은 구조 속에 또 작은 구조 이렇게 해서 이 완벽한 입체적인 그 진리 체계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항상 오늘 예레미야 44장을 바라보지만 이 44장 오늘 패망 예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정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그 위치에 있고 이 부분은 이 전체 흐름 속에서 어디에 놓여 있고 이 심으시는 내용은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의 그 머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튀어져 가는 거죠. 머리가 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꾸 이렇게 더 폭넓게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접근 방법은 참 너무도 중요합니다. 알고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런 그 체계적이고 구조적이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그 전체적인 논리에 의해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을 본다고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경들을 읽지 않습니까?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뉴질랜드 교회는 망했구나 하는 그 직감을 제가 하게 된 것은 뭐 이렇게 강론 자체가 복음적이 않는 것도 아는 거지만은 그 성도들도 성경을 이렇게 중시를 안 합니다. 다리 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성경 자체를 안 핍니다. 그냥 잠깐 목사가 이렇게 한 20분 설교하는 것을 이렇게 또 연예인들 그 쇼하는 데 와서 이렇게 관람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 자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앞뒤를 잰다든가 전체를 살핀다든가 성경에서 복음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이렇게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잠깐 와서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인사하고 마음에 그냥 잠깐 그냥 위로 정도 받고 간다. 이 정도 차원입니다. 이제 그게 그대로 전개되면은 성경이 이제 덮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덮여지고 문명이 발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명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참 이 더위에도 우리 내일부터 2박 3일 이 다니엘서 전체 구조를 살피겠지 않겠어요? 산에서 자세하게 다 2박 3일 동안 할 수는 없지만은 늘 이렇게 전체를 살피고 그 전체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포괄적인 경륜, 그런 경륜 속에 우리의 삶이 지금 위치해 있다는 사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넓어지고 더 깊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그 패망 예언의 마지막 부분 4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되 남은 백성들을 아주 애굽 땅으로 피해 나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패망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남은 백성들은 패망시키지만은 오히려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 이때 패망은 아주 패망이 아니라 지금 잡혀간 백성들, 이미 이 예레미야가 이 잡혀간 바벨론을 지금 경험하고 이 남쪽 유다가 붕괴되면서 일부는 많이 잡혀갔습니다. 많이 잡혀갔고 그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가서 피신하겠다 하는데 이 피신이 합당하지 않다. 이게 예레미야 예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너희들 잡혀가게 된다 하는 것도 예언했지 않았어요. 이거 뽑으시고 하는 게 이런 데입니다. 이게 70년 너희들 잡혀간다. 너희들이 지난날 범죄했던 그 범죄의 결과로 또 더 근본적으로 모세의 예언대로 잡혀간다 했는데 남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남은 백성들은 악한 무화과 나무라고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남아있다고 잔존해 있는 게 그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는 남은 백성들이 애굽으로 피신해가지고 살 길을 도모를 한 내용이 쭉 우리 몇 장 지금 나왔지 않았어요? 그런 너희들이 결국은 패망하고야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도피처를 구하지 않는 어떠한 경우도 진정한 피난처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다 붙들려간 바벨론으로 붙들려가서 엄청난 그 흉폭한 바벨론의 그 말발굽 아래서 초토화되고 유린되고 막 죽어나가고 그 나라가 붕괴되고 하는, 그래서 그냥 나라가 다 거들나갔고 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그들을 잡아간 바벨론이라든가 또 남쪽 애굽이라든가 모든 백성들을 그 이방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해 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45장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아주 그 부분이 얼마나 그 남쪽 유다 지금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오늘 44장이 마지막 부분인데 44장 마지막 피난민의 패망 이제 경고인데 우리가 읽은 7절로 우리가 금방 읽은 내용이 너희들이 자꾸 악을 행해서 애굽 땅에 가서 분향해서 자꾸 살려고 한다. 그 8절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에 가서 우고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그 애굽이라는 게 굉장히 큰 나라였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게 지금 587년이니까 남쪽 유다가 망한 게 587년. 그 다음에 애굽이 아주 망한 게 567년. 이게 한 몇 년 됩니까? 몇 년, 얼마? 20년 가까이 됩니까? 20년. 이게 20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얼마 안 돼서 애굽이 완전 멸망합니다. 이 역사적으로. 그 이전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아주 격렬한 그 싸움을 했습니다. 이게 1차 한번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게 한 몇십 년 전쯤, 605년 유명한 전투인데,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이게 다 그 문화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벨로니아 세력하고 남애굽이 아주 각축을 벌인 그 유명한 전투입니다. 605년에. 이때 싸움을 벌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미국하고 소련이 막 으르렁대다가,
이제 지금 소련은 이렇게 한 붕괴됐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 패권자가 돼버렸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 엄청난 세력이거든요. 그러나 애굽도 만만치 않은 세력이었습니다. 원래 애굽이 그 전에는 이집트 문명이라는 게 모세 시대 때는 아주 강력한 엄청난 그 대국이었는데 그 여세가 그대로 좀 남아 있었던 거죠. 남아 있었고 북쪽에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제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면서 이 일대를 이제 점령하게 된 거죠. 애굽이라는 건 여기 있는 나라니까. 여기가 이제 아수르, 그다음 아수르를 잡아먹고 이제 바벨론, 여기가 이제 이 터키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다 이제 잡아삼키면서 이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아주 제국주의가 된 거죠. 바벨론 제국이 돼가지고 그래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 애굽하고 아주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뭐 중국이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점점 이제 이렇게 힘을 키우고 있지 않아요?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아주 중국이 더 점점 이제 그 강력한 세력으로 부각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견제를 하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막 그런 국제 정세 속에 우리나라 한반도 정세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갈 건데 앞으로 그런 그 세력과의 싸움이 이 세상에는 언제나 그 충돌합니다. 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로니아와 이 애굽의 그 큰 한 충돌이 605년에 있었고 그 이후에 567년에 한 몇십 년 더 지나가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때. 완전히 애굽이 아주 초토화되다시피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문화사에서는 그냥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잡아삼켰다. 뭐 이렇게 그냥 문화사에는 끝나요. 그게 참 재밌는 거는 지금 이게 문화사, 일반 역사죠. 문화사, 역사님. 일반 역사책하고 성경도 역사책이에요. 성경도 구약 뭡니까? 지금 역사서를 해석하는 선지서를 읽고 있지 않아요? 구약 역사가 있어요. 이것도 일반 문화사, 역사는 일반 문화에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 일반 역사, 문화사에서도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삼켜서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면서 드디어 애굽까지 장악했다. 뭐 이게 나온단 말이죠. 성경도 나와요. 성경도. 이제 곧 44장, 45장, 46장에 가면은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삼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역사 사건으로 사실로는 이게 일어난 실제 이게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이라는 건 우리의 그 의견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 상관없이 그 사실로 존재하는 거죠. 그 역사라는 게 그런 거죠. 역사라는 건 어떤 567년에 바벨론 제국이 애굽을 잡아삼켰다 이런 사건이 뭐 그걸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그 사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든 부정적으로 평가하든 상관없이 사실로 있는 거죠. 자, 이런 사실이 있어요. 이 사실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가 달라요? 일반 세속 문화사에서 있는 사건과 여기에 성경에서 그 사건을 기록한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참 옛날 그 왕이 현명하게 되려면은 과거에 그 모든 일어난 그 역사를 자꾸 이렇게 가르쳐요. 역사를 가르쳐서 지나온 역사에서 문제점과 또 좋아점들을 자꾸 발견해서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과 미래를 이렇게 나라를 국가를 경영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받으라고 역사를 가르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이 역사를 가르쳐줘도 인간은 역사에서 안 배운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일이 반복한다는 게 역사학자들의 그 주장입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무엇을 이렇게 배우면은 지나온 역사의 실수를 잘 배우면은 다 앞으로는 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역사적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그 반복된 실수를 이제 한다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구약 역사를 해석하는 예레미야서에서 이 바벨론이 애굽을 잡아삼킨 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지금 포커스입니다.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이 44장을 정리해 가도록 하는데, 자,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자꾸 가서 다른 신을 분양을 하고, 그래서 열방 앞에서 저주거리, 모욕거리가 자꾸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안타깝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11절로 14절 보시면 애굽에서 도망치는 자 외에는 다 멸한다고 경고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여기다 빨간 줄을 좀 치십시오.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뭐예요? 이 고집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인간이. 그 예레미야가 누차 경고를 했어요. 그 애굽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누차 경고를 했는데도 인간의 그 우매함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우매할 때는 죽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성령이 오셔야 된다. 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확증인데,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내가 인간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나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참으로 믿어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인정이 될 것이고 내 모든 삶에 그렇겠죠. 내게 어려웠던 일이든 좋았던 일이든 예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 이제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왕으로 우리가 모른다 하는 건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 한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짜증이고 탓하는 거고 그렇답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왕노릇 하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우선 심리적으로는 뭐가 생기고 짜증이 생길 것이고, 그렇죠? 내가 왕이 아니다 하면 죽이려면 죽이고 살려면 살리라 이래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짜증이 훨씬 덜한데, 이 더위에 이제 짜증이 생기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짜증이 나오고, 두 번째, 안 되면 안 된다고 짜증내만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안 된 것이 또 누구 탓이다 이렇게 되느냐, 너 탓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왕노릇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심리적 구조가 짜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짜증을 어디다 퍼다 부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참 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미숙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기 정돈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인간은. 어디 갖다 퍼다 부어야 되는데, 그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퍼다 붓는 거죠, 제일 가까운 지체, 제일 가까운 사람 이렇게 퍼다 붓게 돼 있어요. 괜히 자식놈 머리 한번 때리는 거죠. 그 짜증이 그쪽으로 퍼다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우리가 못 풉니다, 이걸 못 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이 내가 왕으로 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모든 걸 주관한다. 내 통치 속에 들어오라 이런 말이죠. 그 말이에요. 너가 주인이 아니야. 이게 메시아 선포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이제 성천하셔서 이렇게만 가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가시면은 제자들은 좀 깨닫는데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에 깨달으려면 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뭐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 찬송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어지게 이렇게 하셔야 그때라야 내 마음이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야, 그렇구나. 왕이 당신의 뜻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알기까지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고 진리로 깨닫게 하기 전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은 고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어떻게 해요? 빨간불 치라 그랬잖아요. 이게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의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또 뭐든지 붙들어야 살지 뭐 안 붙들고 살겠어요. 뭐가 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안 오면 우리는 고집밖에 없는 거예요. 고집하고 그러니까 이 고집이 죽을 고집인데도 끝까지 이제 지고 있는 거죠. 거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내가 애굽에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벌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애굽을 한번 벌했죠. 애굽을 한번 두드러기 팼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 이제 이 예레미야 전체의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 흐름을.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잘못 읽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이 처벌하는 분으로 보여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세상 부모가 처벌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꾸중도 하고 사랑의 매를 때릴 뿐이지 처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인다 하는 말은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 전혀 다릅니다. 의미상 통일이 있지 구약에서 막 죽인다 하니까 우리 21세기 여기다가 엉터리 부흥사들이 말이죠. 당신네들 잘못 살면은 하나님께서 막 애굽에서 그냥 칼로 다 막 멸망시키고 저주한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구약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합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말씀이지 이게 구약이 그대로 신약시대 때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그 해석학적 오류라 그러죠.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어떻게? 사랑의 매로 때리긴 하고 그게 여기 벌한다는 게 때린다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고 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70년 동안 숙성시킵니다. 여기서 포도주로 말하면 그 숙성을 시키듯이 잘 익은 포도주가 되도록 여기 가서 이제 아버지를 한번 떠나보면은 이런 말이죠. 아버지의 은혜의 얘기가 보좌였는데 은혜의 자리인데 그걸 한번 떠나서 이게 엉터리 주인한테 가서 한번 살아보면 그게 얼마나 고달픈가 하는 걸 이제 한번 느끼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랬다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지, 반드시. 자녀를 아주 버릴 리가 없단 말이죠. 자녀를. 한번 너는 내 품을 한번 떠나면은 얼마나 고달파지는가를 한번 경험시키고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성숙해 하는 데 다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성숙해 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게 있다 없다? 절대로 없어요. 이 진짜 아멘이에요. 네. 우리한테 성숙해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일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게 돼. 하나님이 붙든 언약 백성은 버리는 법이 없어요. 언제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에서는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 짓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또 자빠져갖고 괴롭기도 하고 마음 고생도 하고 뭐 이렇게 헛짓도 하고 하느냐? 이게 우리 살다 보면 괴로운 거거든요. 내가 목사이기도 하고 내가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뭐 그런 대로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데 실제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없다 이런 눈치 하지 말고 그런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때가 다
다 있거든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고생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내가 옆에 사람하고 힘들 때도 있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게 낙심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과정들인데, 그건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증거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너희가 바벨론을 한번 가서 여기서 간절하게 돌아갈 날을 기다리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 그래서 이 잡혀간 바벨론의 70년의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은 돌아오게 되고 오히려 잡혀가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살 길을 도모했던 그들이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포로 가운데 연단시켜서 성숙시켜가지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애굽에 간 이 백성들 자기 살 길을 찾아간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나고 나면 깨닫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런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고난의 세월을 보냈던 백성들이 오히려 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14절 계속 보십시오.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그 아래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애굽 땅에 가서 돌아오는 자 없다. 싸그리 다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애굽에 가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았지만은 왜냐하면 애굽이 그때만 해도 그런대로 강대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했을 때는 애굽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겠다 이렇게 그 판단이 오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고 피난처가 되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살 길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더욱 우리를 곤혹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연단거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 15절 봅시다. 15절로 19절 보시면 무리가 선지자를 거역하고 하늘 여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 예레미야가 경고해 주는데도 무리는 그 선지자를 거역합니다. 15절을 봅시다.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령이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핍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되었느니라 하며. 참, 이 백성들, 이 완악한 이 거꾸로 가는 백성들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이렇게 경고해 줬는데도 이 경고를 안 듣고 우리가 하늘 여신한테 우리가 분향을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식물이 풍부했는 줄 아느냐. 이 바알신이라든가 아세라 목상이라든가 이게 전부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는 세속주의의 망령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섬길 때는 풍부했는데 오히려 그걸 안 섬기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기근의 멸망을 안 당했느냐.
우리는 이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이죠. 19절.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다 남편이 허락해가지고 다 이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게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다 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남편 허락까지 다 받았다. 지금 그 말이죠. 다 옆에 사람이 다 인정까지 다 해줬다.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음을 이 피난민들이, 애굽으로 간 피난민들이 고집을 피우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를 지금 못한다. 지금 그런 뜻이죠. 지금 그렇게 되죠. 20절로 23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선지자가 이제 경고해 줍니다. 자,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지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많이 참았다. 그동안도. 그런데 끝까지 애굽에 가서 분향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 인정 안 한다 이 말이거든요. 예. 우리는 다른 신들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애굽에 가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해서 우리가 핍절을 면하고 거기서 풍부하게 우리가 살겠다. 왜냐 애굽이 굉장히 이게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게 풍부한 나라입니다. 나일 강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풍부한 곡창지대란 말이죠. 곡창지대를 끼고 모든 세계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세계 타락된 문명, 이 4대 문명은 전부 이 풍요를 상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문명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라든가 가나안 땅, 하늘이 도와야 살아나가는 문명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빨리 유혹을 받습니다. 야, 저렇게 저 사람들은 풍요하구나. 저기 가면 살만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애굽이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입니다. 예. 유혹될 만하니까 유혹이 되는 거예요. 별로 봐도 유혹이 안 되는데 끌려들어갔다. 이런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줌까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시험의 유혹의 시험이라는 게 유혹입니다. 유혹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여러분같이 아주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게 절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절실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절실하지 않으면은 지금 완전히 유혹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살거나 안 그러면 이제 아주 승리를 했거나 이런. 근데 이 양극단은 잘 없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그 중간에서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유혹 가운데. 그 유혹이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있고 세상은 가까이 있습니다. 주먹은 가까이 있고 뭐는 멀다는 식으로 하나님은 금방 내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의 힘이라든가 세상에 내가 생각하는 피난처는 아주 유혹적입니다. 그쪽이 빨라요. 그쪽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혹을 지금 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고 22절 다시 보고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유를 더 참으실 수 없었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날 같이 황무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너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지혜가 없는 이 애굽 땅으로 가는 여기서 살 길을 찾는 너희들은 결국은 재앙을 당하고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망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이 은총의 섭리를 안 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을 데려가니까 데려간 것이 오히려 보호입니다. 만약에 그냥 다 남아 있었으면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오면은 다 애굽 가서 살 길을 찾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을 이 유혹의 세상 가운데, 애굽은 강력한 유혹의 대상이었거든. 저기 가면 살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미리 택한 백성은 남겨준 자들을 어디로 옮겨놨습니까? 바벨론 옮겨놨습니다. 바벨론 즉 고난의 자리로 옮겨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아무런 고난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그 팔자 좋은 삶,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집안에 우환도 없고, 돈도 잘 벌리고, 뭐 관계도 좋고, 뭐 다, 이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유기, 그걸 바라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유혹적인지 모릅니다. 예. 근데 만약 그게 다 이루어지면은, 거기 가서 다 멸망합니다. 예. 하나님 그걸 다 허락 안 해요. 오히려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지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찾고 언약을 붙들고 다니엘이 언젠가는 돌아갈 예루살렘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건 여러분이 이야기하시죠. 절대적으로 필요는 한데 받아들이기는 좀 어떻게 해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고난을 피해갔던 유혹적인 피난처로 도망쳤던 이 자리에서 이게 다 망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망하는 자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고 이게 믿어질 때 우리는 이게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이게 지금 바벨론에 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고난의 시간을 지금 내가 보낼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쪽을 간절히 찾았겠어요. 이건 멀쩡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갖다가 거들내고 여기 이게 흉폭한 바벨론 치고 그 밑에 가서 고생하는 세월이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침략 속에서 얼마나 독립을 원했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러면 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내가 여기 와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지금 그만 그런 심정이거든요. 돌아가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그것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해주시고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예레미야 새 언약의 메시지거든요. 우리를 뭐 처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이 너무도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이걸 베드로는 아름다운 고난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아주 유혹적이긴 한데 아주 좋아 보이는데 이게 이 망할 장소고 이건 고난스러운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간섭이고 이래도 잘 안 믿어지는가 봐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참 잘 안 믿어져요. 그래도 나는 어디가 좋아 보여요?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안 좋은 것 같아 말이죠. 여기는. 평생 우리 이 싸움 하다가 천국 갑니다.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고난이 있어야 우리를 돌아봅니다. 모든 형통하게 가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인간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았어. 내가 잘났어. 이 말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된 고난을 우리 주십니다. 24절 보십시다. 24절로 30절. 재앙의 표징은 애굽 왕이 바벨론 왕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이 567년 남쪽 애굽이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 나라가 다시는 애굽이 그 이후로부터 강대국이 안 된다는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 나라가 아주 붕괴되어 버립니다. 24절을 봅시다. 그러니까 애굽이 붕괴되었다. 우리 처음 그랬죠. 문화사에서도 우리 구약 역사서에서도 다 애굽이 바벨론에서 망했다는 것은 이 사실은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어갖고는 뭐 의미를 깨닫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은 안 읽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경륜을 안 읽고 그냥 일반 그 문화사만 많이 공부를 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었다. 역사학자가 되어도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망했다 하는 이걸 해석을 바르게 해낼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럼 문화사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아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군사력이 대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 강력한 애굽을 뭐 전쟁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남하 정책을 해서 애굽을 잡아삼켰다. 뭐 이 정도만 있겠죠. 그 정도는. 그러나 그걸 배운들 그걸 안다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어떤 사실이 우리한테 올바르게 해석이 돼야 우리한테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래야 딱 우리는 드디어 힘이 솟구치고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왜 내가 이걸 겪어야 되느냐? 어찌하여 이걸 겪어야 됩니까? 성경에서 계속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욥이 또 그런 표현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걸 내가 겪어야 됩니까? 그 why, 그 영어로 말하는 거죠. why, 내가 왜 이 일을 왜 겪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모르겠다. 이게 욥이 그 고난을 치를 때 그걸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가고 나서 욥이 그걸 드디어 터득하게 됩니다. 아,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내가 알려고 했고, 내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고, 재앙을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낮출 수도 있고,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걷어갈 수도 있는 분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과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는 분입니다. 이걸 욥이 나중에 정말 깨닫게 되면, 욥이 그 친구들하고 얼마나 잘 방어를 했습니까? 친구들이 너 쟤 때문에 망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거 쟤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변정을 하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욥에게 나타나서 엄청난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너 번개길이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암사슴이 어떻게 새끼는 논 줄 아느냐?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너 있었느냐? 너는 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이 우주 만상을 다 창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었어. 너 조브라운 이성으로 그걸 알 것 같아? 내가 알게 해주마. 그게 욥기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전능자여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재앙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령한 복은 거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도 주시고 우리의 복도 육신적인 복도 주시지만 그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그가 참 전능자라는 사실과 그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깊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욥이 세월을 지나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사는 이 사실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이 구약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애굽을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이후로부터는 힘을 못 쓰는 그런 나라가 됐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이 되고 패망을 예언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여기는 살 길이 아니고 어디가 살 길이다? 내가 너희에게 고난의 현장이었지만 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나서 너희들은 반드시 고토로 너희들을 돌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낙심할 거 없다. 고난 가운데는 왜 어찌하여 이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울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은 그 좌절이 하나님을 깨닫는데 필요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치고 깨달아요. 욥이 하루아침에 들른 깨달은 게 아니. 욥이 처음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친구들의 공박 속에서 자기의 낱날 생일을 저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그 번민의 세월을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없이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지나고 나면서 점점 뚜렷하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욥을 이제 질문을 하고 너 정말 너가 알았는 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한 거죠. 너의 생각이 훨씬 뛰어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지고 너의 그 고난을 섭리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제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 인생이 세월을 지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오해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우리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우리를 참 성장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4절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애굽이 완전히 패망하는 모습인데 보십시다. 24절 에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 고집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해라 이 말이죠. 해라. 26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어떻게 해요? 알리라. 이 참 재미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 여신에게 분향해서 풍부하게 잘 살겠다. 그리고 고집을 피운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성립될 것이다. 이 남쪽 애굽으로 도망친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안 된다. 거기가 살 길이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가 허락한 하나님 여호와가 허락한 바벨론 땅이 너희의 살 길이야. 이렇게 했지만 이 땅이 안 들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망해. 두 말 중에 어느 말이 성립했는지 역사가 증명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언약 뭡니까? 우리 성경을 뭐라 그래요? 언약, 성취, 사적, 어떻게 해요? 성경, 신학이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증명하겠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것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가요.
우리 능력으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알고 보면은. 그리고 되어진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욥처럼 그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번민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중간중간마다 그런 깨달음도 주시고 최종적인 깨달음을 이제 나중에 주시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지나고 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이 그 무의미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이걸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 말이 성립하는지 내 말이 성립하는지 내가 한 언약 패망 예언한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은 다 구원해서 대적들을 보수해서 위로한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한 뜻이거든요. 이게 언약 백성들을 향한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남쪽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어리석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고 70년 고난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만은 반드시 그들은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한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그 후에 역사 567년에 정말 바벨론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되니까 이쪽에서 피해갔던 피난민들도 같이 어떻게 해요? 다 멸망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 살 길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살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들어 보였지만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세월이 너희들에게 살 길이었다.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는 장치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안에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혼을 침탈해 갈 그런 세력은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나가셔요. 근데 그 지키는 과정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세대과 같은 이런 연단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는 고난의 세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게 되었고 말씀 안에 있게 되었고 그 말이죠. 네. 이 말씀 사모하는 영혼들을 보면은 또 말씀을 정말 그 귀하게 받아들이는 영혼들은 다 겪어온 세월들이 있습니다. 그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가왔고 말씀을 부여잡게 돼 있고 말씀을 놓지 않으려는 이런 갈망이 있고 이걸 여기서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바라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절 보시면 보라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이게 역사적으로 567년의 멸망 사건이거든요.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역사 가운데 실제 587년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많이 바벨론 잡혀가고 끝까지 남아서 바벨론에 가서 살 길을 찾았던 이 백성들은 20년 후에 그대로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절당해 버리는 사건. 이 패망 예언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피할 길을 찾는 그곳에 참된 살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만이 살 길입니까? 예?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전부 메시아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정 살 길이요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어떤 그 비바람이 불어도 그의 보호 속에서 우리의 참된 그 살 길이 있습니다. 45장 우리 조금만 더 보고 이제 끝내게 되겠는데 45장 내용부터가 이제
그 보수를 통한 위로인데, 보수를 통한 위로. 지금 한 그 바룩이라고 하는 그 45장 내용은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서기관이었던 사람에게 주는 그 위로의 메시지인데, 여기까지만 우리 보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셨고. 나오죠? 이게 지금 그 바룩이 겪은 그 슬픔의 내용입니다. 남쪽 유다가 다 완전히 초토화된 사건을 예레미야 그 옆에서 바룩이 그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입니다. 자, 이 사건을 왜 보여주는가 하면은, 바룩이 그 나라가 참담하게 무너지고 살 길이 없는 거죠. 생존이 이제 위험을 겪는. 그러니까 바룩이 고통을 겪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슬프다. 3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이 바룩이 겪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슬픔과 고통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삶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는 거지, 이런 것이 없이 삶이 평안하다,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바룩이 지금 겪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어떻게 해요? 헐기도 하시고. 이게 세워놓은 걸 헐어버리니까 얼마나 이게 참담합니까? 남쪽 유다가.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이게 지금 예레미야 주제 아닙니까? 심어서 열매가 잘 맺히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걸 뿌리를 채 뽑아버렸으니까 거들난 거지요. 온 땅에 이르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심었다가 뽑아내는데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룩 너가 이렇게 몸부림쳐서 어떤 일을 경영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내가 한번 거들내버리면 그 나라 전체가 뽑혀버린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너 헛수고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죠.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왜 44장 패망 예언하고 나서 45장 이 말씀이 들어있느냐 말이죠. 이게 왜 들었습니까? 이건 바룩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우리가 너무도 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한 예언대로 하나님이 전능자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번 뽑아내겠다 이 말이죠. 그 뽑아내는 그 현장 속에 가족이 죽고 나라가 멸망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짐승 끌려가듯이 끌려가고 지금 완전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걸 바룩이 보고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너무도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 위에 슬픔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심었다가 뽑아내기 때문에 너가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말라. 너가 이런저런 경영을 통해서 살 길 찾지 말라. 애굽에 가서 살 길 찾은 백성들 다 바벨론에서 망한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그러나예요. 마지막 절 바룩이 하시는 말씀.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바룩 너는 바벨론으로 나중에 잡혀갈지라도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로 뭐를 얻어요?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45장 말씀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신다. 살 길을 찾아가는 너희들은 다 망한다.
애굽은. 바로가 너가 뽑아낼 때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 않느냐. 고통과 탄식과 어려움이 너가 있었지만은 너는 참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 너가 너가 이런저런 살 길을 구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다시 70년 포로에서 반드시 돌아오고 하게 말겠다. 이게 예수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슬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생명을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참된 손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참 승리의 길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살 길을 찾아 피난했던 애굽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약속대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이 고난의 세월을 거쳐가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성장시키시고 그들을 알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두시고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 고난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더 힘있게 달려갈 참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